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9쪽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3일은 온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청소구역은 이 구역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 구역이 청소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임 신방 중에 있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 이창모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실 수도 있는데 성도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또 우리 많이 또 신방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략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한 달 이내의 시간 아주 짧게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더 강렬하게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을 머물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바울이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직전 사역지였던 아덴은요, 사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도 실제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심령이요, 굉장히 지쳐 있었죠.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게 맞을까? 흔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비록 교회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교회가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거죠. 전도하고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우리 교사로 오랜 동안 봉사하셨던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근데 이제 자기 제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교회 안에 듬직하게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요, 바울의 기쁨과 이 뜨거운 마음들이 가득 들어있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5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요,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가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변증하면은 어떤 단어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싸움 이런 거 할 때 변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 변증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왜 진실인지,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진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변증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청년 시절,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셨던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목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변증학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받은 친구 중에 전도자라는 친구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지식적으로는 참 뛰어나고 잘할 것 같은데 말싸움 말고는 이득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변증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그 목사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A부터 Z까지 차례대로 잘 설명한다 그래서 그게 말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덴을 갔을 때 일을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덴이 오늘날로 어디라고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저는 아테네를 가보진 않았는데 아테네에서 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철학자입니다. 아테네에서는요, 이 철학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고요. 당시에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요, 우상들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성경을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는요, 전도하면 핍박받습니다. 이 복음 전하면요, 잡아서 가둬요. 그런데 아테네는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예요. 아테네는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을 가져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 무대로 올라와 봐. 그래서 네가 갖고 온 것 좀 알려줘. 네, 굉장히 무대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요, 그걸 들은 사람이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니? 그게 맞아? 이러면서 자기 지식으로 또 되받아치는 겁니다. 지식 싸움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펼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무대 세워서요, 열심히 논쟁하면서 전쟁했더니 결과가 뭐냐면요,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야? 죽은 자가 부활을 했어? 이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당대의 가장 탁월한 지성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역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을 가지고요,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게 뭐예요? 말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전도하면서 싸워 보셨습니까? 요새는 잘 싸우시지는 않죠. 근데 전도하면서 어떻게 분이 날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불신자 캠프. 과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유능한 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뛰어난 지식으로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잘 안 믿더라고요. 물론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언제 마음을 여셨는지 아십니까? 오전에 이 지식 집회를 딱 갖고 저녁에 예배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그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지식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큰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십자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도가 말로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로만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예수님 잘 안 믿게 생기신 분들 있으시죠?
딱히 느낌이 볼 때 강해 보이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분은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저분은 전도해도 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러면서요,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할 때 무엇으로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경험, 내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장 5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부에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요, 지식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됐냐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입니다. 복음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닫혀져 있던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느끼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지역에서 깊게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논쟁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제가 신혼부부반을 담당했습니다. 결혼을 처음 한 친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일들이죠? 이런 거죠. 말싸움을 잘하면 이긴다 진다? 네, 이긴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논쟁을 딱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네가 왜 잘못했잖아, A부터 Z까지 딱 설명해주고, 그럼 상대방이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싸움이 끝날까요? 네, 더 이상한 걸로 보복당한다. 네. 말싸움을 꼬박꼬박 이겼더니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완전히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성공과 이 실패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과 이 전도가 되는 것과 사람이 회심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바울이 사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가방끈이 짧았다면요, 바울 사도는 가방이 너무 긴 사람이에요. 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 그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싸움 잘하는 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경험이 있잖아. 과거에 이렇게 하면 이겼잖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요, 매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내 지식에 탁월한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며 전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실 일 있으시죠? 때로는 복음 전하시고 싶은 분들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도해도 잘 안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5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 5절 후반부를 기록했을까? 왜냐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5장 중반부까지 복음 전도는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했다고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 하반부를 하면서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들 알지? 내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잖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누굴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신실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뜻 보면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신실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떨어진 내용이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 개인의 신실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절에 붙여놓은 것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개인의 성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요 성령의 능력을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으로 자꾸 바꿔 생각하세요. 성령의 능력을요 뭔가 불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거나 너무 능력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 성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보십시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건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참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통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신실한 자로서 성령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 한 달의 시간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보낸 것입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굉장히 신실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요, 나의 인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전하는 자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편견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기본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성령님을 전혀 닮아 있지 않고 또 때로는 성령님을 닮고 싶은 마음조차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강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님의 그 인격과 변화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뭘 원하냐면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해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인격의 변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그 능력만 가지면 좋겠다.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입니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한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망한다. 너가 성령의 능력이 이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너를 향해 베드로가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파트에 한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신방을 오셨나 봐요. 교패가 붙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교패를 보는 순간 목사님 무슨 생각이시던지. 네. 교패를 봤는데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믿는 분이 이사 오셨구나. 행복하죠.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래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음식 쓰레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가져가질 않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뭐 누가 갖다 버려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쓰레기를 그 앞에 갖다 놨습니다.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로 교회를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 쓰레기 놓은 집, 그 교회에서 제 마음 가운데 교패를 떼고 싶다.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왠지 교패가 붙어 있는데 앞에 쓰레기가 놓여 있으니까 참 속상했어요. 참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깊게 교제할 수 뭐 여러 층이 사니까요. 그 중에 한 집이었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참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 아파트 층에 나와서 전도한다면 옆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능력 있게 믿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저와 같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청년 시절에 참 아픈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인데 교역자님 중에 한 분이 인사를 안 받아요. 잘. 가끔은 되게 친절히 받아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지나가세요. 근데 약간 저 20대 때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무슨 마음이 드냐? 무시당했나?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인격은 인격이야.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분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나중에 하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할 때 안 보인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실수가 많겠죠. 성도님들 저희 부족함을 또 보시면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화내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또 잘 또 알고 또 인정하고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몸이에요. 사실 우리끼리는 좀 연약하고 또 힘들고 좀 찔러도 그래도 화해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우리의 연약함 안에도 한 몸을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도 또 다음 주에 본다 안 본다? 싸워도 또 보니까 또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기회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또 한번 기도하면서 또 한번 또 오늘은 더 사랑해봐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였던 그 모습이 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나 또 교역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자가 그러면 되나? 시험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요? 집사님이에요? 뭐 카톡 프로필 딱 보면 예수 이런 거 써 있으면서 딱 다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모른 척하다가도 교회 다니는 분이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거 하다가 좀 심한 행동을 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너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찔리는 거죠. 다 알았구나.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 해도 돼? 이런 말 가운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보다 부족하다 아무리 막 비판하고 그래도요, 교회가 세상보다 타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보다 항상 더 우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닮은 그 향기가 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닮은 정말로 기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바울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전도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전도는 무엇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과 경험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복음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복음 전도는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본에 안 되는 삶을 하며 때로는 너무나도 아픈 것들을 보여주며 전도한다고 나간데 우리의 복음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고요,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뭘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기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고 있는지, 혹시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함을,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희락이, 정말로 기쁨이, 정말로 평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복음의 소망을 가고 이 땅을 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원하는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